네, 6월 2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이제 큐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바울이 상당히 깊이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신학적인 요소들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학적인 요소들도 많고 해서 바울 서신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우리 큐티 영상을 10분 내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보면 큐티 제가 한 10분 정도 하는데, 여러분 평균 시청 시간이 3분에서 4분이에요. 뭐야 3분에서 4분이면. 그리고 앞쪽에는 트래픽이 높은데 뒤로 갈수록 트래픽이 적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 대략 구독자에 비해서 한 20명에서 30명 큐티하고, 또 평균 시청 시간이 한 4분, 3분 후반대에서 4분 초반대. 앞쪽에는 많은데 뒤에는 가면 갈수록 뭐 이렇다면 도대체 끝까지 영상 보는 애들이 몇 명이야.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하면 또 그날 끝까지 보더라고. 이 잔소리를 이렇게 해야. 아니,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벌써 1분 30초 지났어요. 아무튼, 자, 1절에 보면, 1절, 2절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됐는지, 인사예요, 인사. 그리고 대부분 보면,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됐는지, 자기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사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주 하나님, 구주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구원자이며 주인이라는 준말이에요. 구원자이며 주인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라는 거죠. 이 정체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데, 이것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에 너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바른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역설적으로 바른 교훈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바른 교훈이 뭐냐면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계속 가르쳐야 하는 건 뭐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오늘 큐티는 거짓되고 헛된 율법의 교훈을 따를 건가, 아니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건가, 이거를 대조해 놓고 있어요. 이건 또 디모데전서 전체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그걸 처음부터 딱 선언을 하고 가죠. 거짓 교사, 그리고 디모데, 이거 대조되어져 있고,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 세상을 따를 거냐, 율법을 따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빵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따르지 마라, 바른 교훈을 따라라, 거짓 교사를 따르지 말고 율법주의를 따르지 말고 오직 바른 교훈과 복음을, 예수를 따르라 라고 연역적으로 빵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이 뭐냐, 그게 5절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되고 바른 교훈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제 율법에 빠져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10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래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도구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율법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가 없거든요. 왜? 이미 그 율법에 의해서 죄를 알게 됐으니까. 죄를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그의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죄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만을 찾고 있는 거죠. 율법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전부이고 율법이 목적이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 또 율법으로 여러 가지 살아가지만 어때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기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아주 교만한 것.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어디에 봐요?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전부이면 인간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 그러나 복음 중심으로 가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면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늘 연약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오늘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율법주의 사회였죠. 율법주의. 근데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성공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성공주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인본주의 이런 게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가는 기능을 해줘야 돼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돈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은 복음을 위한 기능이 돼야 돼요. 도구가 돼야 된다고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지혜를 나타내는 복음을 향한 인간의 지혜,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성공주의는 내가 성공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로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를 위한 성공주의, 나를 위한 자본주의, 나를 위한 민주주의, 이게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고 제가 큐티한 건 당신의 율법주의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자본주의, 민주주의, 성공주의를 잘못된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복음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본주의나 성공주의나 민주주의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으로 예수로 갑시다.